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 이후에는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안수기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오늘 다 낫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베푸실 줄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난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 나는 아니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지셨습니까? 벌써 이 대답이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 마음 한편에는 그런데 좀 힘든 일 맡기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은근히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좀 맡아봐라. 이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목사 안수 과정 후보가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말하면 지방회의 목사 안수 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차례가 돼서 그 인터뷰 장소에 들어가면 정말 꼼꼼하게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목회 현장에서나 사역 현장에서는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일상 가운데 믿음의 성장은 어땠는지 아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첫 해에 가서 긴장하는 가운데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두 번째 해에 또 갔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부르심에 관한, 콜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 콜링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히 있습니까? 부르심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그거 아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첫 해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두 번째 해에 갔는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그 분별하고 응답했는지는 첫 해에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또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런데 제가 인터뷰 갈 때마다 바뀌지 않는 질문은 당신이 목사로 부름받은 그 콜링이 분명하냐? 그리고 어떻게 분별했고 어떤 성장이 있었냐? 이걸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 대답하고 있었나? 왜 이러지? 근데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평생 딱 한 번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모른 척 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겹도록 부르시잖아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얘야, 너 어디 있냐? 심지어는 눈에 안 보여도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너 어디 있냐?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어떤 큰 사역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자꾸 생각을 했는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매순간 부르십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근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해봐. 너가 듣겠다고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대답해 보기를 원하고 응답해 보기를 원하고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부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 속으로 한 사람이 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성경을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적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정말 사명 앞으로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를 직접 부르시기도 했고, 여러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를 위해서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중보하며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는 어떨까요? 성찬을 한번 하려면 어떨까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은 능력이 많고 매화교회에서 무슨 시험을 봐서 통과해서 그렇게 섬기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마음 하나면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완곡히 거절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제가 부족해서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근데 자꾸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세워나가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덮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패키지를 딱 던져주시는 게 아닌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살지 않고, 형편과 조건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생을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맡게 된 부모님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인 경우에 공통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돼요. 정말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이 늘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셔서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네요. 그러면서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삽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땐 참 어려워 보이지만 환경과 처지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이죠. 겉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우리가 순종하냐 못하냐,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순종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도회가 있어요. 나올 기회가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선교 완성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순종한 이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면 우리의 응답의 과정은 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결단하고 나오셨어요. 습관처럼 나오셨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피곤해도 내가 금요 성령 집회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난 가겠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결단한 대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결단한 대로.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응답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만 너무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지면 제가 그 길을 갈 텐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것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랬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고민하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나? 그도 머뭇거렸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머뭇거렸을 뿐만 아니라 쭈뼛거렸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릴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내 상황을 바라봐요. 내 조건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접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됐는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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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순간을 너무나 정확히 경험하는데 바로 그 순간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냐? 인간적으로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내 존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반응한 것 중에 너무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응답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정말 이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바로 이 자리에 쓰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됐네, 너무 좋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케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회복시키세요. 치유를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겸손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믿는 거죠.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로 그의 입술을 정케하시고 죄인된 존재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 다 노임을 얻게 하시고 멸시당하던 자 다 풀어주시고 남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병을 가진 자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9절에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13절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케 하시겠다. 그 땅을 황폐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건 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내가 부른 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해 주세요. 모든 장애와 막혀진 담을 허물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주의 음성을 그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품고 계신 그 마음, 그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지고 이사야의 마음에 품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겠지. 내가 이 일을 뭘 할 수가 있겠나.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다가 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감격스러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근데 이사야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러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엄청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저 여기 있어요. 아유,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나와 소통하는구나. 나와 교제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게 될 때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는 줄 알고 어두컴컴해지니까 엄마 막 부르죠. 아빠도 불러보고. 근데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로, 아빠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거기 있니? 그러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아, 엄마가 계시는구나. 아빠가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면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고 이제는 할 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 제가 뉴욕 연회에 속해 있을 때 연회에 이제 참석을 해야 돼서 연회 참석차 뉴욕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님이 파송을 받습니다. 감독님이 파송을 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감리교 전통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파송이지만 실제로는 청빙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문제가 있는 교회에는 감독님이 직권으로 파송하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감독님이 파송을 하는 전통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교회 형편을 다 모른 척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7월 1일자로 목사님들을 다 파송을 합니다. 매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5년, 10년을 목회하신다고 해도 매해 7월 1일자로 그 교회에 다시 파송을 해주기 때문에 5년, 10년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회 마지막 날은 파송기를 낭독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해 연회에서 한인 2세 목회자 한 분이 담임 목사로 파송을 새롭게 받게 됐는데 두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미국 교회들 중에 교회가 조금은 약하면 한 목사님을 이렇게 다 서포트하면서 담임자로 모실 수가 없는 형편일 때 두 교회가 함께 한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오전에 몇 시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교회 섬기고 치리하고 또 옮겨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주중에 이쪽 교회 담임 목사 역할도 하고 또 주중에 이쪽 교회 담임 목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인 2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담임하면서 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감독님이 봤을 때 이번에
이 한 교회에 한인 2세 그룹이 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연약하지만 그 교회도 좀 맡으면 좋겠고, 또 메스패스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도 좀 잘 섬기면 좋겠다. 한인 2세 목사님이니까 한인 2세 그룹도 잘 담당하고 미국의 성도들, 영어권 성도들도 좀 잘 담당하면 좋겠다 해서 워낙 안정적인 교회를 담당하시던 분이 작은 교회 2개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회가 시작되는 주 월요일 밤에 저도 미리 그곳에 갔는데 하여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뭐 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불이 났는데 메스패스 교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불로 완전히 전소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인 2세 목사님이 이제 연회가 막 시작이 되는 주예요. 근데 이미 물론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연회에 참석했는데 연회 이제 지나면 파송기를 읽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인 2세들이 있는 작은 교회 한 곳.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된 교회, 거기도 담임지차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안 채로 연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연회 기간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메스패스 교회를 위한 헌금,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 파송을 이제 받게 될 이 목사님은 하여간 이 모든 일에 다 순종을 하시고 아멘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알아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연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그 연회 기간 중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섬겨드리는 예배의 책임자였는데 뭐 엄청나게 뛰어다니며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찬양의 가사 내용이냐 하면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 찬양의 맨 마지막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목사님들이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는데 이 상황이 마음이 너무나 메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찬양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목회지로 가시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처음엔 컸는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길이 참 복되다.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 가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만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이 목사님만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삶을 붙들고 있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느니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무너졌던 삶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분명히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상처난 마음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관계들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서 주께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 때문에 부르신다고 하면 진짜 딴 사람 부르실 수도 있는 거죠. 일 때문에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부르시겠죠.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니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 증거할 능력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건 진짜 감사인 거고 영광인 거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오래 하신 삶을, 또 새롭게 믿어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 지금의 시간을 누가 일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나 혼자 내가 잘나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믿음을 부어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볼 지혜도 주시고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러니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